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사는 곳에는 명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제고 또 기쁨의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유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주 안에서 사는 그러한 것이 축제인데요. 특히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명절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감사절기 등등 우리 교회역에 보면 1년 내내 이 축제 절기들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찾는 이러한 풍속이 있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그 낙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듯이 태어난 곳을 우리가 다 그리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고향이 아무리 낙후되어진 그러한 시골이라 할지라도 또 이 낙도, 섬들 이런 곳에 배를 몇 번씩 갈아타고 가는 그런 오지라 할지라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그 포근하고 따스한 이 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이 되면 그런 곳곳까지 이렇게 찾아가곤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6.25 전쟁 이후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시장민들이 이렇게 생전에 자신이 태어났던 그 고향을 한번 언제 가보려나 하는 이런 기대 속에 살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2세, 3세의 후손들이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 이 할머니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을 한번 지금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서럽다 타향살이 처가살이보다 서러울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처가살이가 서럽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처가살이보다 더 힘든 것이 타향살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보면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수구초심. 이 말은 여우도 죽을 때는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향하여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짐승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수구초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곤 하죠. 그런데 요 몇 년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명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 늘고 있다 하는 이 인터뷰들을 보니까 1년에 2번밖에 없는 이 명절인 만큼 가족 간의 만남을 위해서 귀성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민들도 있는 반면에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도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만큼 방역을 위해서 고향집 방문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현재 방역당국은 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이 고향 방문 자제를 제발 좀 부탁합니다 라고 권고하고 있는 이런 사정인데, 그런데도 금년에 이 명절에 이동 인구가 480만 명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직장인은 고향인 부산으로 가는 버스표를 예매를 했다 그럽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설이나 추석 때가 아니면 직장 때문에 고향 방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고향까지 거리가 멀어서 고향집을 한번 방문하려고 하면 연차를 내서 가야 하는데 그에게는 이 상사의 눈치가 늘 보이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명절 때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친척들 얼굴도 보지 못한 지 오래돼서 금년에는 결국 고향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반면에 설 연휴에 고향을 찾지 않는 분의 또 다른 회사원은 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대중교통 등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까봐 걱정된다면서 설 전에 미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보고 올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향집에서 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올해 코로나가 종식돼서 내년에는 편한 마음으로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한 대학생은 2030 시대에는 주로 무증상이나 혹은 이 경증 환자가 많아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리고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린 채 고향집에 갔다가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감염되면은 죄책감이 들 것 같아서 올 설 연휴는 혼자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그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설날을 맞이하면서 함께 생각해 볼 이 의미는 바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교훈인데요. 그 첫 번째,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고향을 다른 말로는 본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네티브 플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던데 이것은 태어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곳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이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도 고향이 있고 마음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의 원래의 고향은 두 곳인데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고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민권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 육신을 짓고요.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그 속에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 마음의 고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육신에 그런 고향이 있다. 영혼의 고향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을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사람 혹은 흙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위, 고하,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육신은 그 고향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 육신에게 그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하는 그 영은 다시 본래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육은 고향이 이 땅이고 영은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옛날 집 또는 본래의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이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것은 이 영원한 고향을 찾는 우리의 삶의 연습이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런 길목에서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본향, 즉 고향을 찾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본래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에만 우리가 연연하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우리의 영원히 왔던 그 본래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의 고향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돌아갈 그 고향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그 영원한 고향에 돌아갈 날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먼저 갔던 우리의 선진들이 참 많죠. 그 중에 노아나 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사라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근데 이 기업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다가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의 국적이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자기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본향에서 온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는 살다가 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의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의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이 삶을 거류민이나 혹은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두고 우리 영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두고 이 육체의 정욕에 너무 연연해서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엘리온인데요. 이 뜻은 외국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영어의 뜻은 타향살이 혹은 유배생활, 유랑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용어로는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본향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시 나그네처럼 혹은 거류민처럼 혹은 순례객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외국인처럼 혹은 순례객처럼 저 본향을 향해 가는 내 원래의 고향을 향해 가는 그러한 길수원다 거류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본래의 고향인 천국을 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영원한 본국인 것처럼 알고 세상에만 연연해 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육체의 정욕에 매여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의 인생은 거류민이고 혹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피난을 와서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인사를 하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나그네다 라고 이렇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의 연세는 지금 어떠한 나이에 이렇게 계시는지요? 우리는 나이를 부를 때 보통 몇 살입니까? 이렇게 부르요. 몇 살입니까?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 여기서 이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삶을 뜻해요. 몇 살이나 하는 것은 인생의 삶,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양살이 혹은 머슴살이 혹은 더부살이, 새빵살이, 처가살이, 이 살, 다 살이 끼어있죠. 이 살이 바로 인생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그렇게 살이라고 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삶을 이렇게 살이다라고 이렇게 묻는 그러한 나이 뒤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의 삶을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험악한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느 주부가 쓴 편지의 글인데 그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한 대목이에요. 33살 먹은 주부인데 32살 때에 시집을 왔다, 이렇게 자기의 편지에 소문을 엽니다. 결혼하자마자 분가해서 살았는데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혼자 두신 아버지를 모시고자 남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형님네도 있는데 아버지를 모시자는 말에 저희는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여유있게 사시는데 아버지를 안 모신다고 한마디로 거절했는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느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저는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울면서 말합니다. 제발 이번만은 자기 말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남편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는데 매일매일 사고치고 다녀서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뒷 수습을 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치일 뻔한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차와 부딪혀가면서 자기를 떠밀어 내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때 다치신 아버지의 어깨를 지금까지 평생쓰지 못하신 채 사셨다 그럽니다. 남편은 제대하고 26살 때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먹었다 그럽니다. 늦둥이로 태어난 탓에 지금 남편 나이 33살, 아버지 70이 넘으실 때까지도 막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막일을 하시면서 손에는 시멘트 독이 퍼져서 손등이 쪽쪽 갈라져서 겨울만 되면 통증이 심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으로 마련했던 집도 큰아들 결혼, 남편 결혼 때 집 마련하시느라고 팔고 지금은 전세를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남편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달 수입이 20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시아버님이 오시면 반찬도 신경 써야 할 텐데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아서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신까지 해서 3개월째인데 형님은 절대로 못 모신다고 못 받고 아주머니도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니 남편이 울면서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넉 달 전부터 결국 시아버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처음엔 오시지 않으려고 자꾸 거절하시던 시아버님이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된다고 눈치 보인다고 하시는 걸 모셔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신경이 써진다고 합니다. 매번 반찬이 신경 써졌는데 그것을 드시면서 미안해 하시는 시아버님은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반찬을 해드리면 안 잡수고 남편은 먹게 하거나 며느리인 제가 먹도록 일부러 안 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들어왔는데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걸레를 뺏으려고 했더니 괜찮다 하시면서 끝까지 청소를 다 하시는 것입니다. 식사를 하시고는 곧바로 가셔서 설거지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뺏어도 보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것이 아버님이 편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시느라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을 며느리인 저희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인 제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남편이 몰래 용돈을 드려도 그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며느리인 저에게 주십니다. 어제는 정말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께 죄인이 된 듯이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는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지 않으시고 웃으시면서 다녀오마 하시고 매일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제 아래층 아주머니께서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비웠는데 유모차에 박스 실어 가시던 것 같은데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니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마음이 안 좋았는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버님 찾으러 나간다고 나갑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진작부터 짐작했어야 했는데 며칠 전부터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는 과일들과 과자들 하며 사실은 아버님께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하셔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눈치 못 챈 제가 바보였습니다.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못 지내고 눈치만 보시다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일하셨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친정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빠 생각도 나고 한참을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이 나가고 1시간이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옵니다. 아버님은 들어오시면서도 눈치 보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오히려 죄송해야 할 것은 저인데 아버님의 그런 모습이 가슴이 저려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달려가서 아버님 손잡고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님 손 처음 만져봤지만 심하게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이 마음이 저렸습니다. 방 안에 모시고 들어가서도 죄송하다고 그냥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부엌에 와서도 왜 그렇게 눈물이 그치지 않는지 남편이 아버님께 더 이상 그런 일 하시지 마시라고 확답을 받아낸 후에서야 3명은 저녁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저희 눈에 자꾸만 아버님 손에 가면서 가슴이 아파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쉬는 날이라 아버님 모시고 시내로 나가 쌀쌀해진 날씨에 맞는 아버님 잠바랑 신발 한 켤레를 샀습니다. 항상 꼭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자꾸만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했더니 그때서야 고맙다 하시면서 받으시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님 집에 계시면 심심할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셔서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조용히 다가가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렸는데 보기보다 훨씬 왜소하시고 뼈만 잡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만 하시면서 살아오신 아버님, 그런 자취들이 느껴지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저 평생 아버님을 정말 친아버님처럼 생각하고 모시겠다고요. 지금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님께 제 눈치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버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었잖아요. 지금의 저와 제 뱃속의 손자도 없었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저도 허리띠 졸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라고 이렇게 글이 맞춰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나그네처럼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갈 것을 믿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나그네이니까 저천성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가 인내하면서 위로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니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다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자동차나 비행기가 가는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마지막 종착지인 이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 사람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본향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보다 더 나은 하늘이래요. 험악한 인생에게 눈물과 슬픔으로 점철되어진 이 세상에 우리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나은 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세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다 할 만큼 이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16명의 믿음의 장부들이 쭉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본향이 있지만 가고 싶지 않아하고 저 천성의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하반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서 성을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 성도들이 들어가 살 이 성, 이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의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 이 세상에 좋은 집이 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이 집을 하나님 나라에 마련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90편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시작했는데 벌써 1월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11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이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빨리 지나가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은 점점 짧아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성 그 본향을 언제나 그리워하면서 들어갈 이런 준비를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첫째는 베드로전서 4장의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깝게 오고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이 험악한 세상을 빨리 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7절 다음에 8절 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뜻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뻥뻥 쏟으며 편지에 글을 남겼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고 위로를 받아야 할 한 가족이 그거든요. 교회 공동체의 가족, 또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툼과 서로 결별하고 만나지 않는 이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한번 마음을 넓게 여시고
조용히 전화 한번 돌려서 서로 정겨운 그러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었으면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10절에서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고 생명 주시는 동안까지 주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답게 교회와 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년 설은 더욱더 내가 갈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믿음의 자녀답게 가족과 더불어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그렇게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고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고향이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영혼의 고향이 있어서 그 성을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그 영원한 본향을 오늘도 꿈꾸고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기회 주신 대로 아직 생명을 이 땅에 남겨주시는 그 시간 안에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맡은 그 본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설은 우리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사랑받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